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누가 그 말을 하는가입니다. 7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제국의 황제의 영광과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우주의 지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성도들이 보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환경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며 그가 밤모섬에 있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너희 형제요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핍박받는 있고 있던 그 7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동지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너희도 함께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라가 나오는데 나라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음에 동참한다 할 때 여기서 참음이라는 단어는 이 소나 나귀가 무거운 짐을 견디는 것 같은 극한 고통을 견딜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핍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바로 이 참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참하는 자.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동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차원 높은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형성이 되는 겁니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남은 이 전우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함께 끈끈한 전우에, 그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동지에, 이게 성도 간의 사랑, 이 속에서 이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형제 간의 동지에, 전우에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면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에 대한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환난과 인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어디에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가 된 겁니다. 자, 이 반모섬이라는 곳은 에베소에서부터 지금도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하는 작은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당시 로마의 죄수들이 유배가 되어졌던 거예요. 귀양 보냈던 유배지가 바로 반모섬이에요. 그 섬에는 탄광이 있었는데 귀양 온 이 죄수들이 이 탄광에서 중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약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이 반모섬에 오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그죠? 10절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뭘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막한 유배지가 마지막 시대 하늘과 땅의 영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계시를 받는 곳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절박한 상황까지 몰려갔을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겨지는 그런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데이트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광야가 있다면 오히려 그 때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주시는 그 음성과 계시가 바로 요한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감에 죽어가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1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지금 2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익숙해요. 그렇지만 반모섬의 계시에서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영광을 보고 17절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보고서는 요한이 죽을 것처럼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는 인자와 따뜻함과 격려의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다정하게 요한에게 손을 딱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끝낸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걸 보고 담대하게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지금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다시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열쇠라는 것은 절대적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절대적 권세.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신 모든 자를 사방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핍박과 죽음의 공포로 시달리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친절한 안내인처럼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나는 너희보다 먼저 죽음을 통과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고 용기를 내라 하면서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7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들 사이에 계시고 7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7뼈를 손에 잡고 계신 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금촛대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3절을 보시면은 그렇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촛대 가운데 서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촛대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그분의 교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촛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결국 뭐냐? 촛대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고 함께 계실 때 그 교회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가운데는 누가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촛대는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촛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임인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금촛대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오른손에 16절에 보시면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7별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교회의 사자요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위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그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7별들에 관한 것들이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그 사자들을 붙잡으시며 또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교회는 현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한 면도 많아요. 정말 죄도 짓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작고 어려움이 많고 지도자를 볼 때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금촛대요 별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금촛대요 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금촛대와 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모임이요 공동체고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 잣대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도 안 되겠거니와 스스로를 비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먼저 딱 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교회를 다음에 딱 보고서 비로소 이제 현실의 세상 역사의 전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본 사람은 인간이 만든 어떤 화려한 불빛에 기죽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참 이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자신의 문제 이것을 보고서는 너무 참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질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바로 그 별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보고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거하시며 붙들고 계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도 복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힘을 들여,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또 모든 공사와 또 스터디 클럽, 그리고 이번 주부터 있게 될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